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화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미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미신은 뭐라고 정의해야 됩니까? 제가 사전을 아, 찾아봤는데요. 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믿음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또는 그런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미신이라는 용어 저도 읽어보고 네. 박사님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신하고 과학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과학적이면 미신이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적인 미신인 게 또 없단 말이죠. 그럼 종교가 과학적이냐?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 왜냐면 과학이라는 거는 진리를 탐구해가는 과정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지 과학 자체가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과학은 어제까지도 진리였던 게 오늘 새로운 게 발견되면 아닌 게 비하고 얼굴 싹 바꾸는 게 과학인데 네. 그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미신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미신이라고 할까? 그러면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고 또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야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 용어 해석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신이라는 것보다는 이 유교가 얘기했던 괴력난신? 괴력난신이 더 가깝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교가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괴력난신은 없다는 게 아니고 말하지 않는. 예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만큼 그 뭐 학문적인 장려를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자연이라고 보는 그냥 있는 거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둡시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괴력난신의 신이 네.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신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우리가 뭐 신비한 이야기들.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신비에 대해서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자신이 그렇죠. 자신이 그냥 어떤 예. 경험인 체험을 할 뿐인 거죠. 네. 그걸 어떤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종교라고 하는 영역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어떤 지향해야 할 점 이것 이외에 그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무슨 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없인 종교가 아닌데 그러고는 기독교가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과학적이 아니 그 기독교가 과학적이냐는 거지. 그 말이 딱 맞는 거죠. 기독교가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제 미신이라고 하면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걸 믿는 거야.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정확한 표현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혹세 무민하고. 네. 예. 딱 요 두 가지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기독교에서 미신은 기독교 외의 종교를 미신이라고 그거는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용어적인 착각에서 오는 문제가 많은 거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용어 정의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만 막 할까요? 이거는 이제 제국주의 종교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로마 이후부터는 기독교 교리가 법이었단 말이에요. 헌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법이 원래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다 저거다 딱 나눠서 그게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더구나 이 강대국이고 남을 계속 점령하고 뺏으면서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시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당연치 않은 일에 당위성을 줘야 되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결국은 타 종교는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제일 편한 방법이고 기독교가 아니면 다 미신이야. 더 설명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 이 종교다원주의나 또는 기복 종교나 네. 또는
미신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종교 다원주의자였고 그렇죠. 기복 종교였고 그래갖고 어떻게든 미신이었어요. 어떻게든 속하려고 하고 노력하던 적이 있고 그런 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불리웠어요. 네. 그때 당시는 물론 종교 다원주의자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네가 종교 다원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딱 이제 국교로 되니까는 이제 이론론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얼굴을 싹 바꾼 거죠.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네, 얼굴을 싹 용어만 없었을 예, 뿐이지. 그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 뭐지? 졸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졸부. 완전히 뭐 적반하장에 근데 사실 조선에 들어와서도 제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진 문제가 졸부들이 가짜 양반들, 돈 주고 산 양반들이 급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네 가문도 아닌 가문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문제가 발생된 거죠. 사실 그 전까지 이렇게까지 제사가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교 자체에서도. 네.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국교가 되면서부터 자기네들의 행적을 덮는 거죠. 이렇게 덮으면서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절부죠. 그 그릇도 옛날에 쓰던 그릇은 못 쓰는 거지 이제. 그 음식도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식당 아니면 못 가는 거고, 차도 어느 정도 크게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종교는 그렇게 발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할 때 그러니까 미혹한다. 네, 미혹한다는 믿죠. 그런 예. 의미인데 특히나 이제 이 기독교에서 미신은 기독교 계통에 특히 미신이 굉장히 많죠. 기독교 미신이 많아요. 뭐 그때 어디죠? 이장님 뭐 휴거한다 뭐 예, 그거. 그런 것도 그렇고 무슨 또 막 집단 자살한 뭐 그런 거 있었죠. 오대양 사건. 네, 오대야. 그런 건 뭐 세계적으로도 되게 많잖아요. 다 이 기독교 관련 계통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종교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거의 기독교 관련 종교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독교 안에서의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기독교 미신의 뿌리는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인간이었는데 신이 될 수 있다. 보통 사람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신의 선택을 받으면 죽은 예수가 나를 부르기도 한다. 이 기독론의 기본에 깔려 있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기독교 사이비들은 전부 기독론에 근거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새로운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늘 문제가 발생되어 왔지, 기독론이 아니면 사실 기독교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기독론만 빼고 나면.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미신이란 말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미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시끄러우시는데 어쨌든 죽은 사람이 다시 못 살아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예도 없고. 또 그 얘기인데, 예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당연히 저는 부활을 믿죠. 2000년 예수가 아직도까지 살아있으면 그건 당연히 부활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도 이미 부활했다고 하지만 어떤 성경에는 금방이고 아니면 길어야 40일. 결국 다시 마리조가 승천해지 결국 죽어 없어졌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인간은 절대 다시 못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신앙에 근거해서 또 메시아. 그 다음에 이번에 설교 본문 보셨겠지만 이번 주간이 예수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종말이 유대의 종말이었단 말이죠. 이게 로마의 전쟁에서 그걸로 끝난 사건이에요. 그 예언한 거고 그걸 다시 또 리메이크 해가지고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림 사건이며 몇 월 며칠날 휴거 사건이며 이런 걸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거죠. 이게 미신인 거잖아요. 이게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더구나 재밌던 거는 이런 사건의 중심이 됐던 그 지도자들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안 믿은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장기 적금 들어놓고
몇 월 며칠에 휴가한다고 해놓고 자기는 집 사놓고. 자기는 집 사놓고 장기 조건 들어놓고 그럼 이거는 자기는 안 믿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부정할 수 없는 교리, 네. 부인할 수 없는 교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들은 벌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확실하게 선을 긋죠. 네. 그리고는 쟤네들은 뭔가 잘못했어요. 진짜 자기는 우리랑은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선을 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내부적 요인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쟤네랑 나랑은 달라. 그럼 뭐가 달라? 그걸 확실하게 해줘야지. 개인 문제로 아까 말했지만 개인 문제로 돌려버리는 네.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고는 다 남 탓이잖아요. 남 탓하는 거야. 내 탓은 아니거든요. 예, 예. 이게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저는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봐요. 그 권력화 됐으니까 더군다나. 네. 권력자들, 권력을 가진 애들은 언제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기 잘못한 거 없어. 네. 제가 잘못했어. 하다못해 시대를 내가 잘못하고 태어난 거지. 나는 잘못도 없어. 예. 단지 잠깐 깜빡 잊어먹었을 뿐이야. 이런 시다든지 제가 잘못이라든지 완전히 다 나 성역화하는 거죠 나를. 지난번에 제가 박정희 비판을 했더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왕조 시대 때 태어났으면 왕이었을 뿐이래. 그래서 내가 어머나 독재 정권을 독재 장기 집권을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장로입니다. 왕조 시대 태어났으면 저도 왕족이었습니다. 저희 뭐 상시대 같으면 저희도 왕족이죠. 미련박 씨가 혁거세 왕일 때도 있었는데 참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독교가 뭐를 미신이라고 하는지 또 모르는 거죠. 이게 진짜. 그게 정치적인 의식도 민주화되지 못했고, 그렇죠. 예. 네. 전근대적인 거죠. 네, 종교적인 부분도 이게 그러니까 종교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종교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란 말이에요. 물론 종교가 그냥 그 안에서만 바깥에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어디 마치 무슨 봉쇄 수도원처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뭐 비판하고 말고 할 게 없죠. 종교는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사회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 현상은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거죠. 가치관이 있는 거고.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그게 옳고 그름도 따질 그러니까 수 있는 거고. 뭐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오히려 이 종교가 정말로 잘 되려면 그 비판들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지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면 그냥 써는 그냥 거죠. 죽으로 닥치고 그냥 종교만 하든가.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종교가 사회에 간섭하지 마라.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괴력난신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존재하는 거지만 그냥 괴력난신은 괴력난신으로만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여기서 무슨 가치관을 찾아내고 얘네가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얘가 뭔가를 사회에 기여하는 척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종교는 그냥 괴력난신으로 남아야 한다. 근데 뭔가 종교가 자꾸 사회에 뭔가를 봉사해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과연 맞냐? 저는 이것도 결국은 기독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 아니겠냐. 뭔가 종교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면 종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저는 긍정적인 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종교에서는. 종교는 그냥 종교 자체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고 지지고 볶든 간에 아까 말했던 종교 안에서만 지지고 볶으면 큰 문제 될 게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어떤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하잖아요. 네, 하죠.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네. 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은 100% 비판하면 안 되죠.
왜? 긍정적인 점이 있잖아요. 그건 그건 다른 문제지 사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그게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종교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긍정적인 그런 건 어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란 얘기가 말이 되냐고요. 교회 비판하면은 뭐 시골에서 순수하게 복귀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 많은데 목사들에게 종교의 긍정적인 그렇지 요인이 그런 있지 얘기가 않나? 똑같은 거지. 기독교만큼 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종교가 어딨냐 뭐 이런 얘기 많이 예, 많이 하잖아요. 하죠. 기독교만큼 나쁜 짓 하는 종교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종교는 종교로 남을 때 좋다. 종교 자체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종교가 저는 그냥 서구 중세 유럽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게 종교였으니까 기준이. 근데 지금은 종교가 아니어도 인간이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가치관들은 있잖아요. 굳이 종교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가 물러서서 종교는 순수하게 아까 말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남아 있어야 하는 거고 세상 일들은 이제 세상한테 완전히 넘겨야 그러니까 세상 일들에 관여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 그 일상, 출생부터 예. 어떤 특별한 기념이 되는 그런 날들, 장례라든가 그리고 장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가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역할로 그런 역할을 만 하면 된다는 네. 거예요. 그거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예. 그 이상은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미신이 되는 거예요. 예, 미신이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독론을 바탕으로 예. 미신이 많이 예. 생겨난다. 그런 거죠. 미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